할렐루야. 8월 12일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을 중심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삶의 두 기둥이 세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말씀이 예수를 바라보면 삶의 두 기둥이 세워집니다 라는 제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자세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사건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트집을 잡을 때에 하신 말씀 가운데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앞에 읽어본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로서 창세기 1장의 창조사역에 참여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지식은 혈육으로부터 온 지식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임한 지식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질문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에 기초를 두고 세워나갈까 하는 그 계획 가운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지식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사역을 이룰 줄 아는 것도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인 사도 요한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첫날을 보내기 이전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모습은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2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땅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창조된 피조세계 안에서 빛이 있기 전에 상태를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빛, 곧 참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들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상태를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하다는 얘기는 황폐한 상태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끝이 없는 상태, 형태가 없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4장 22절 23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생명의 빛이 없는 상태에서 선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참으로 아름다움도 기쁨도 만족도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철들지 않는 아이의 천방지축 좌충우돌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없는 곳에는 오직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없는 영혼과 정신은 죄악으로 오염이 되어서 무질서함과 황폐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어떤 위대한 정신이나 고귀한 사상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영혼은 빛보다 어둠을, 진리보다 거짓으로, 정의보다 불의를 더 기뻐하며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영혼이 비어있기 때문에 무언가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은 사단에 의해서 장악을 당하고 맙니다.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더 유발합니다. 계속 마시다가는 염분 때문에 죽고 맙니다. 소금이 유익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균형을 상실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빛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이처럼 공허한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으로 빈 영혼을 채우려 하지만 그럴수록 그 영혼은 더욱 피폐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이 공허를 채우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3장 1절에도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먹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입을 벌려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은 또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삶의 희망이 사라질 때에 캄캄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창조 후에 생명의 빛이 임하지 않는 영적인 상태는 곧 흑암이 깊은 상태입니다. 깜깜함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흑암이 깊습니다. 이는 지옥을 또한 상징하지요. 지옥을 다른 말로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즉 끝이 없는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희망이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구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참빛이 임할 때에 혼돈은 멈추고 질서가 생깁니다. 공허는 사라지고 생명이 역사합니다. 흑암은 사라지고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일률적으로 그 빛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비추지는 않습니다. 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추이면 그 사람은 빛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빛을 거부하는 자와 또 다른 반응은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것은 마치
빛이 비칠 때 그 무엇으로 그 빛을 가려버리면 그 빛이 임하지 못하는 어두운 상태로 있는 것처럼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고 11절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빛은 각 사람 개인별 하나하나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빛을 마음에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 빛을 받아들인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는 엄청난 은혜이죠. 이를테면 어떤 거지에게 임금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하며 그 거지 옷을 갈아입히고 왕과 함께 식사도 하고 살아간다면 그 거지의 신분은 일순간에 왕자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거지 왕자가 이전에 구걸하던 시절이 좋아서 궁궐에서 도망쳐버린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요, 그를 왕자로 불러주신 왕의 마음이 아픈 일일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은 지금도 각 사람마다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처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눈높이를 낮추신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를 알 수 없기에 거꾸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사에게 동참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어두워진 눈은, 그 어두워진 마음은 스스로 밝게 할 수 없기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밝게 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태양이 높이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는 유대인의 지도자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가 되도록 변화시킨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적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고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들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이렇게 행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을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들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오늘 12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위대한 축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즉 예수께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세주요 지금도 살아서 자기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얼마나 귀한 권세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인은 그 누구라도 차별이 없이 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뜻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착각이었고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상당수가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함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깨달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수고할 뿐 아니라 구세주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죠.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생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에는 두 가지 기둥이 세워질 수가 있는데요. 요즘 예언견을 기르는 자들이 1000,000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외로움과 적적함을 달래주는 존재로서 개나 고양이 같은 짐승이 쓰임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는 주인이 밖에서 나갔다 돌아오면 매우 기뻐하고 꼬리를 흔들며 반겨줍니다. 이는 순전히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임을 우리는 불어 잊고 삽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이 주인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개나 고양이가 자기 주인을 목 놓아 기다리는 이유는 주인과 교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격적인 교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정서적인 교통이 가능합니다. 그 모습 때문에 주인은 위로를 얻기도 하지요. 그런데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있던 존재에서 어둠의 존재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입니까? 반려동물들이 주인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교를 떨고 꼬리를 흔들고 주인을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데리고 사는 주인에 대한 충성인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향한 충성됨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먼저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입니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사랑과 감사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세워지는 첫 번째 기둥이 은혜의 기둥입니다. 은혜의 기둥이 세워졌다는 것은 은혜를 안다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처럼 은혜를 아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은혜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갚을까라는, 보답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세워지는 삶의 기둥은 진리의 기둥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은혜와 진리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세워지는 삶의 기둥이 진리의 기둥인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이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를 알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마지못해 누구를 눈치 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들이었다면,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이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은혜와 진리의 두 기둥이 우뚝 세워져 주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누리고 사는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은혜의 기둥과 진리의 기둥으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팔 불 때